오늘 이제 캠페인 8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빌라도의 선택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오늘 암송할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군중들이 굉장히 빌라도가 하려고 하는 일을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반대하면서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말씀입니다. 1번 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이게 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원래 발음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방인으로 빌라도보다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 중에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됐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수십 명의 사람에게 빌라도는 디스를 당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빌라도의 이름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을 보면 빌라도는 로마의 제2대 황대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입니다. 10년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언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로마의 관할이잖아요. 유대는 여기가 이제 자전 폭동으로 굉장히 로마 정부에서는 늘 이 거슬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는 이 지역을 좀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보냈습니다. 보통 유대 총독의 임기가 3년인데 빌라도는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원인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반란의 기미를 꽉 눌렀던,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에게 인정받고 총독으로 10년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제 혹자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로마의 문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인물 계속 보면 1961년 이스라엘의 가이사레아, 제가 위키에서 그대로 따서 그랬는데 우리도 가이샤라라고 하는 지명을 씁니다. 가이샤라에 있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야외 극장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 석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인물입니다. 2번 봅니다. 빌라도에 대한 역사의 진술. 1번 보면 뇌물, 모욕, 분노, 욕망, 재판 없는 처형.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복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매우 잔인하게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다스렸다.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 포악하게 이 유대를 관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보면 로마 황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깃발을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왔다. 이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사실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디 가면 박물관도 있고 뭐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뭐 보통에는 동상 뭐 이렇게 유명한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예수님의 발자취, 또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실제 장소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 있지, 뭐 가가지고 볼 게 많고 이러진 않아요. 이 자체도 황제의 모습을 닮은 깃발을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왔다는, 어떻게 신의 도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황제, 신으로 섬기고 있는 황제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와 일어나도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러면서도 그 폭동의 위협을 늘 안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수로를 건설하는데 성전 금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게 요세푸스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묘사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꽉 누르려고 하는 반면에, 여기에는 언제나 폭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3번 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요. 이제 이 장면을 니콜라이 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이것도 잘 보이시나요? 크게 한번 보십시다. 이걸 보면 빌라도가 서 있는 곳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보시는 대로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서 계시죠. 빌라도의 황금색 옷이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는 빛나는 옷처럼 그의 표정 역시 아주 자신만만하게 보입니다.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어둠 속에 서 계시죠.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색 빛으로 빛나는 옷을 입은 그가 어둠 속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거의 이 빛나는 옷을 입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표정을 하면서 그 초라하게 어둠 속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인이고 총독입니다. 고위직 관리이죠. 빌라도가 진리라고 믿는 건 힘입니다. 지금 로마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것, 그러니까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도 없고 추종자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은 매우 초라하게 어둠 가운데 서 있는데,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힘 이상의 뭔가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가진 진리는 뭐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뭔가 다르다. 구원의 빛을 봤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총독으로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구도자로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그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진리에 대한 겸손함은 없어 보이죠. 그 초락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있는 그 허전함,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그런 갈망은 있지만은 그 진리에 대한 겸손함은 없다. 그런 모습을 니콜라이 개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고 싶지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목마르고 내 인생의 방향이 좀 흔들리고 내 왜 사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만 그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빌라도처럼 황금색으로 된 옷을 입고 여전히 빛나는 곳에 서서 살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진리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는 갈망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알게 된다. 진리 앞에서 겸손함이 지혜이다. 진리는 갈망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진리 앞에서의 겸손함이 지혜입니다. 저는 이런 겸손함이, 이런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 중에 아직도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4번 봅니다. 손을 씻은 빌라도. 동그라미 1번은 밀란이 두려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택할래?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택할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고 바라바는 강도니까. 또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 얘기도 전달하잖아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빌라도는 자신의 폭정으로 언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의 함성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하고 나는 책임 없어 그런 표시로 손을 씻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한 말이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입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것은 답은 보시면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은 내가 죽이지 않고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저 사람들이 죽이라 그래서 죽인 거지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나는 예수님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빌라도 법정의 책임자로 있는 빌라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십자가가 그게 뭐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존경받다가 결국은 배신당해서 죽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게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말은 나번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 또 부와 권력이면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만연한 생각입니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제력, 내가 쌓은 커리어, 내가 만든 성공이면 됐지 예수가 너 뭐가 필요하냐? 빌라도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화살표 보면요. 내 인생의 가장 절실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필요한 게 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여러 일들을 은혜로 알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여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그걸 어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저기에는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성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겸손하게 그 진리 앞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이 신앙과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겸손함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있는 사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